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아시나요? 여러 책을 썼지만 제3의 물결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고대 사회, 농경 사회입니다. 수집과 채집을 하는. 두 번째 물결은 산업화의 혁명과 함께 일어난 물결이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사회는 정보가 지배하는 정보화 사회일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35년 전 책인데요, 그의 예측대로 지금은 정보가 무기이고 힘인 새로운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권력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후속편으로 썼는데, 거기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돈을 축적한 사람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지배할 것이다. 오늘 세상은 정말로 세 가지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평생 싸우며 경쟁합니다. 정보가 힘이기에 정보를 많이 가진 구글, 페이스북 등등의 초대형 기업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의 탑을 쌓으면서 인생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 힘이 작동하는 세상에 서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힘보다 더 큰 원리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힘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최고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저와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며,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버가모 교회 기억하시죠? 그들은 버가모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 시대 속에서는 로마 제국 최고의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첫 번째라면, 버가모 도시에 20만 권의 책이 소장된 도서관, 그곳에 있었죠. 도시 사람들은 지식의 힘, 책의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최고의 권력의 힘이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꼭대기 위에 헬라의 최고의 제우스 신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로마 황제가 이 제국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죠. 또한 도시 안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 건강의 신이 도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세요.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땅의 지식의 힘과 권력의 힘과 건강의 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이는 믿음을 지켰지만, 어떤 이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도시의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신전 문화의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는지, 또 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칭찬, 무슨 격려와 책망과 약속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도시는요, 버가모 도시에서 동쪽으로 내륙으로 6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덜 유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일 길어요.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상업과 제조, 특별히 옷감 장사, 옷감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부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두아디라 기억하시는 것은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 빌립보 성 첫 번째 성도 두아디라에서 옷감 장수한 루디아를 만나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온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가진 이 여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을 내어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그 조합,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발달했는데, 일종의 길드는 무역조합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 조합이 길드입니다. 성도들도 살아야 되니 직업상 여기에 참여한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상업도시에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요한 환상 안에 나타나셔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불꽃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통찰력,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지요. 그 바른 주석, 놋과 같아서 바른 불의와 불법을 가차없이 밝아버릴 수 있는 심판자의 모습인데, 그분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말해요. 두아디라 시민들은 신전이 많지 않았대요. 이 도시에는 한 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전이고 하나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었대요. 이 시민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는 도시였는데, 주님은 아니야.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야.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인가요? 19절. 얘들아, 내가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5개의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덕목은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일을 한 좋은 교회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의 삶을 보니 복음 증거를 위한 사업이 너무 훌륭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주님의 사업이 아니라 형제님을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쳐서 자비로운 섬김과
믿지 않는 자를 환대하는 것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다리고 인내함이 큰 것을 보니 얼마나 훌륭한 칭찬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계 이 악조건 속에서 두아디라 성도들은 5가지의 열매를 맺었으니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눈길이 끄는 말씀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입니다. 조금 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이 식었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차가워진 냉랭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마 추측해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십자가에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 당의 교훈과 싸우다가 진리를 지키다가 좀 낙심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자기의 진리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리로 딱딱 자르면서 분리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랑이 냉랭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훌륭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커졌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아마 지금 90년대 한 40년 중반에 세워졌다면 거의 처음 지금 4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과 나중 이 교회의 모든 과정을 주님은 보고 계셨구나. 두아디라 교회는 몇 년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30년 동안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두아디라 교회에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구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10몇 년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불타고 있는지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시고 결혼 생활의 전부를 아시고 형통한 날, 골짜기 날 모든 과정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계셨구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 에베소 교회에 가까우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가까우세요? 여러분은 주를 향한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 지금이 더 자라고 있으세요? 아니면 식어버렸어요? 주를 향한 믿음과 교회를 향한 섬김과 서로를 향한 인내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나요? 이 질문인 거예요.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주를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걸까? 이 질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서 배우는 복음 중심 삶에 보면 성도의 성장은 여기 보시는 그림, 그래프, 복음의 확장선 이것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아래 하단선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를 더 크게 알아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고 성공했어가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상단선은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5년, 10년 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사랑이 더욱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망가진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영원전부터 동일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때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알아지면 그 안에 격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격차 안에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커져서 이 사랑이 밀려와서 이 사랑의 은혜의 힘이 가족을 사랑하고 까칠한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것이 성도의 성장이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몇 가지는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으니까 게으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민해야 돼요. 만일에 제가 5년, 10년 지났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죄인됨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못 느끼고 내가 쌓은 것으로 만족해 있다면 저는 지금 세속화되어 있든지 성장이 멈춰 있든지, 이 교회 안에 숫자가 성도들이 500명, 1000명이 되었는데 주의 사랑이 식어가 버린다면 그냥 군중일 수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 일은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하지만 혹시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이 생겼다면, 그 건물을 자꾸 쌓아 올린다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면 성장이 아닌 거예요. 비참한 것뿐이에요.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큰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 세상 도시에 다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진 죄인인지를 더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로 봐요. 이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나? 작년보다? 죄 고백에 대해서도 디테일해졌나? 배우자끼리 잘 보세요. 나 이만큼 쌓은 거 너 알아 몰라? 이거는 지금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더 많이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내가 정말로 구제불능이라는 심령의 가난함이 자라야 성장인 거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과 거룩하심을 이해해서 그 격차가 커져야 그거의 힘으로 믿음도 자라고 섬김도 자라고 인내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인내하고 어느 날은 자기의 의를 자랑할 거고, 이것 위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20절,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한 것이다. 그가 교회 안에 있는 내 종들을 가르쳐서 깨어가지고 도시의 신전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내가 책망하노라. 성경학자는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행위가 구약의 이세벨과 비슷하기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을 아셔야 되겠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북왕국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고, 남편 아합을 바알의 숭배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었고,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숭배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역사의 가장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닮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칭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그녀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여자 교사였어요. 여러분, 이 역사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민사회는 먹고 살려면, 경제 생활을 하려면 그 도시는 많은 상업단체가 있다고 했지요. 무역조합 길드가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장인과 물건을 파는 상인이 연결되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 조합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우리 조합 잘 되게 해주세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아니까 누구에게 비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도 과학시대 여러분 보셨어요? 과학자들이든 누구든 뭔가 단체를 시작하면서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이 조합 회원에 가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우스 신과 황제 신전의 의식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고, 이방 신들에게 이 조합이 경제활동을 잘해서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공동 식사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함께 먹는다는 압력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도시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조합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조합원에 가입하는 일은 삶이며 경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조합원이 되면 우상의 공동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에게 한 번 절한다고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먹는다고 신앙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지자입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그 멋진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설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두아디라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그녀를 용납합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녀의 가르침에 내 종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이세벨의 꾀임에 깨어가서 도시에 있는 그 조합에서 그들과 함께 우상 제물을 먹었으며 행음에 동참한 무리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타협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십시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죄를 제거하려고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은 죽게 돌아오지 않은 거였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이세벨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 너희는 볼지어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고, 내가 사망으로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 누구세요? 18절에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23절에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시고 아시는 분. 주님은 누구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뜻과 동기를 다 살피셨을 뿐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의 마음의 뜻과 동기를 다 살피시고 이 교회의 죄를 제거하려고,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분. 주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가 이세벨과 악한 추종자들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질 거야. 누워 있을 거야. 고통과 질병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를 따르는 간음하는 자들도 환난에 던질 거야. 그의 자녀들은 내가 죽일 수도 있어 경고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랑의 경고니까, 자비로운 메시지니까. 진짜 이놈들 나쁘면 책망의 말도 안 해요. 그래, 알았어, 살아, 내버려 둬버리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망해요. 그냥 거짓 가르침과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시간이 문제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앞에 멸망당할 텐데 주님은 지금도 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얘들아 어서 돌아와. 거기가 아니야. 예수님의 격려와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교회의 상당수가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택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이 보셨고 격려하십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은 없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붙들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이한 건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무슨 말이죠?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이 지금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도의 계략, 그거예요. 이세벨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아무 해가 없어, 그냥 조합에 가입해서 한번 우상 제물을 먹는 건 영적으로 전혀 해가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사탄의 깊은 거짓 속임수, 이것을 성도들이 속임수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선지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죠. 자기의 헌금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교사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 깊은 은밀한 음모를 몰라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한테도 늘 있어요. 성도들이 갑자기 무너지나요?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가정이 그냥 왜 무너지나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하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거짓 교훈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을 격려하세요.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어. 그냥 그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너에게 있는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신음하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봐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실만 보지 마.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아. 성도는요, 우리의 경주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70년, 80년, 100년 달리는 마라톤 인생을 뛰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단지 70년, 100년 마라톤 인생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쪽으로 시야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7, 80년 마라톤 인생을 바라보고 힘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너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야. 내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있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다가 한계가 왔을 때,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다만 너에게 있는 것, 복음의 진리를, 이세벨이 말하는 엉뚱한 진리가 아니라 도시 사람이 말하는 엉뚱한 당의 힘, 지식, 권력의 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거짓 가르침이야. 거짓 가르침을 붙잡고 짧은 인생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설정한 잔꾀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진리, 그날을 바라보고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혼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매일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 빼앗길 수 없는 것, 보화,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전해지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확장성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월요일에도 이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지. 근데 화요일쯤 되면 세상은 광야니까, 인생은 골짜기와 폭풍의 연속이니까, 어느 날 뉴스를 보면, 어느 날 유튜브를 보면 세상의 힘이 우리를 출렁거리게 하니까,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중3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야, 공부가 전부야. 공부로 성공해야 돼. 그러죠? 토크쇼를 쳐다보면 잘생긴 거 이쁜 게 답이야. 외모가 중요해. 열심히 벌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예쁘게 고쳐야 돼. 세상에 사니까 거짓 가르침이 계속 들리지요. 그러면 혼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내 코는 작고 내 키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마음속에 얼굴은 못생겼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인기도 없고 땅의 가르침으로 말해서 나는 진짜 쓸모가 없어. 거짓이 자녀들 마음에 계속 말한다고요. 그러면 조금만 뭐 하나로 찔리면 감정이 출렁거리고, 그 친구는 잠을 못 자며 자기 핵심 주제로 유튜브를 밤새도록 쳐다보다가 새벽이 되면 나는 동의해. 나는 진짜 쓸모없는 자였어. 엄마 아빠는 뭐 한 거야? 여러분, 이런 패턴에 사탄의 깊은 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싸우고 있어요? 10대 우리 친구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들이고 딸이다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자기 안에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돈 정도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야. 지식 정도가 아니야.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심을 위하여 태어난 보배야. 이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 말을 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는 구식 같은 얘기 그만 좀 해요. 싸우면서 땅의 거짓 가르침에 계속 자기를 패턴화시켜서.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영혼을 바라보지만 순간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있으세요? 우리 복음의 경고한 그리스도인에서 배웠잖아요.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 3가지, 율법주의, 죄책감, 자기 느낌과 감정, 매일마다 찾아오는 이 3가지 적을 여러분은 복음의 망치를 붙들고 이 3가지 적을 매일마다 때려잡으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잘 때도 사탄은 깊은 계략을 세우며 작전을 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영혼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니. 세상에 뻥은, 이런 뻥을 어떻게 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만국의 왕이든지.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잠깐의 달콤한 형통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철창을 가지고, 철 막대기를 가지고 이세벨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을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부셔버리는 권세,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인데 성도들과 교회들이 받은 권세로 거짓된 가르침을 철창막대기를 가지고 죄책감을 쳐부숴버리고 자기 행위의 의를 쳐부숴버리고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기 감정의 천의 얼굴을 쳐부숴버리고 교회가 가진 권세, 되게 재밌어요. 이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현실 속에서는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로마 도시의 부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질그릇처럼 깨어짐을 당했던 성도들인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만국을 다스릴 자야. 그날의 모든 것이 역전될 거야.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줄 거야.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온 땅을 통치할 때 땅의 전투에서 승리한 너희들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게 될 거야.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며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살았던 성도들이었어. 오늘 우리도 세상의 거짓 교훈과 싸우며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논리의 거짓 가르침과 싸우며 복음을 붙들고 싸우는 성도들이, 엘빈 토플로의 말을, 그는 세상의 모든 도시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지식을 더 많이 얻고자 경쟁하는 싸움을 하고 있죠. 직장과 세상에서는 더 큰 권력의 힘을 얻으려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더 많은 물질과 연봉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죠. 왜요? 세상은 여기가 전부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연습을 끊임없이 씨름하며 싸우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 가지 힘은 붙잡고 있는데 그 신 하나님의 힘은 없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땅에서 성공하려고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의 힘,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싸우지만 하나님 없는 세 가지 힘은, 여기 70년 마라톤 인생에서는 박수를 받고 성공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전체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붙잡고 있었던 건 세 가지 힘이라고요. 오직 세 가지 힘을 추구해서 내 만족과 내 성공과,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거짓 교훈인데, 그거 헛된 건데, 전도서를 보고 헛되고 헛되다고 하셨는데, 교회와 성도는 땅의 사람들 안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했어요.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싸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이니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짧은 인생, 우리 중에 누군가 성도님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실 수 있어요. 박사학위 여러 개,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에게 더 높은 권력의 힘, 우리 자녀들 중에 국회의원 나오면 어떨까요? 장관도 나오고, 어쩌면 우리 중에
10층, 20층 건물 주인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주신 돈, 권력, 지식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일 뿐이잖아요. 그거 그냥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으면 그걸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 세 가지 힘이 없을지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과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전투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수원 땅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 밖에 어리석은 거짓 교훈을 저와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사탄의 깊은 우리도 잘 모르는 의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미혹하는 것에도 우리가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전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거기니까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갑시다.